이 앞주에는 왜 노예로 갔을까요? 노예로 간 이유가 있죠. 오늘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예요. 이제 사사기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사무엘상 1이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믿은 거예요. 대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아스라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알 신들 이것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내 소견대로 한다 그랬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 어쩌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영적 DNA가 안 바뀌면은 영적인 비밀이 안 깨달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 이 표현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옳은 대로, 눈에 옳은 대로, 자기가 눈에 보고 보이는 대로 각자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듣다가 본 대로, 옳다고 본 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각자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듣고 이런 거 다 종합해 가지고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된 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그 사사 시대는 대혼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이방인들처럼 다른 이방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 왕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전에 이런 말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안 했어요. 블레셋이 늘 문제다. 핑계가 다른 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사람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그게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이고 그걸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 주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본 치유 안 된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당연히 내 기준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수준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주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내 속에는 다 내 주장, 내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오늘 기도수천 보시면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미스바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려라 그랬어요. 모든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 대신 너희 속에 지금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당연한 거죠.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응답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막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께 안 돌아와서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여호와께로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입니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하나님입니까?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이 또 기회다 생각하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쳐들어오면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아니 지금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무슨 번제를 드리고 그렇습니까? 전쟁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을 꺾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에벤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망대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피제사 드릴 때 블레셋이 꺾인 거죠. 그래서 가야 될 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응답이 되고 어떻게 해야만 흑암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떠나가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가. 오늘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피제사 오직 그리스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으로 무너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늘 대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황적으로 볼 때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이 세계에 흑암의 세력이 안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런 육신적으로 안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라. 안 무너지면은 이 우상이 안 무너지면 성경적 응답이 없습니다. 전도 열매 안 일어납니다. 흑암 요새 무너져야 하죠. 안 무너지면은 절대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버려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대를 바꾸라. 요새 강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그 보면은 이제 다윗이 나와서 이제 골리앗을 꺾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생했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 같은 이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골리앗과 육신적인 싸움 한간에 보이는 것은 어린 다윗이 큰 막 거인
물맷돌 돌려가지고 이겼다 그것밖에 모르는데 영적인 싸움이다니까. 영적.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를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 싸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지금 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걸 다 놓친 겁니다. 3단체는 지금 세계를 장악했어요. 명상의 비밀을 가지고. 묵상의 비밀을 가지면 세계를 정복할 텐데 묵상의 비밀을 우리가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중직자로서 왜 행복이 없고 편치 않고 늘 흔들리는 것일까? 그런 줄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데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소견대로, 내 기준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준 앞에서 바꾸면 되는데 내 기준이 틀렸다고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주장하면서 그래서 늘 온전한 대화가 안 되고 분쟁이 되고 계속해서 다툼이 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정치판 보세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사상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여가 주장하는 그쪽 사람들 편에서는 맞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 편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화가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주장대로니까, 내 소견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 내가 따른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안 따르죠.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굴복합니까? 하나님이니까 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존심인 겁니다. 그런데 틀린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 기준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 기준을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거죠. 전부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3장, 6장, 11장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 피림이 된 거예요. 걸려든 거죠. 결국 바벨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면 된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 땅끝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자. 안 바뀝니다. 내 기준이. 예배, 설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고 듣기 싫고 그리 되는 거예요. 혼미해지고 예배 드릴 때도 혼미해져요. 안 깨달아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안 깨달아지고 부담되고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말씀이 기대되고 설레이고 이거 아니고 부담되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기네. 왜 또 같은 이야기만 할까? 왜 저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란. 목사님 저런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뭐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가지고 대사를 보내가지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님은 많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다르게 대하셨어요. 제자와 무리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을 알고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적과 계산을 가지고 따른 것이잖아요. 잘못된 목적을 따라 집도 버리고 따라다닌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언뜻 보면은 결론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은 집도 버리고 다 모든 거 다 만사를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다니구나. 이 동네를 가면 이 동네로,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밤새도록 거기 집 주변에 뭐 텐트나 온전히 쳤겠습니까? 뭐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대처했겠지만 옷도 껴 입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건 오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와는 이제 상관없이 되겠구나. 따라다녀봐야 별 볼 일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왔을 때는, 이런 계산이 나왔을 때는 누가 말 안 했어도 자기 계산이 다 있는 거니까 판단해보고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다 결론 낸 거예요. 따라다닌 것도 자기들 기준 가지고 따라다녔고, 이제 떠나는 것도 자기들 기준대로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한다면 떠나갈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죠. 오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근본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이 치유되어야 돼요. 망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하셨죠. 사실 제자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라온 사람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상황 보고 판단하고 3년 동안 배웠던 거 그거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 곳으로 다 간 겁니다. 베드로 봐보세요. 유별나게 다른 제자들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사실을 체험했어요. 바울은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망대부터 무너뜨렸습니다. 흑암망대부터. 내 안에 흑암망대부터 무너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응답이 오려면. 우리 가정에 흑암망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뭐 빛의 경제가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흑암망대가 무너져야만 돼요. 그래야지 원리스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망대 안 무너지면은 원리스 절대 안 됩니다. 원리스 안 돼 있다는 것은 지금 사단이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캠프가 뭡니까? 흑암망대 무너뜨릴 때 열매 나오는 거잖아요. 캠프가. 근본 치유. 귀신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에게 숨겨진 그런 영적인 내용들을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강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오래 우리가 붙잡고
이 부분 해결 안 되면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원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번에 그냥 이리 어벌쩍하게 그냥 또 두리뭉실하게 근본 치유도 안 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회를 다 놓쳤고 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한 진 무너뜨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는 늘 육신적인 그런 생각 많잖아요. 시기, 미움, 질투 막 내 혼자 다 해야만 되고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오로지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이 뭐겠어요? 이론. 소위 말해서 인문학, 철학, 세상 이론과 지식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유명한 사람들 말 이런 거 한 번 들으면 꽂혀갖고 다른 것이 안 들리잖아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우리 속에 높아진 거,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높아진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이러면 저 사람 어쩔까?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복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으로 사단이 파고들기 때문에 이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생각 치유 안 되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사람 앞에서 속이는 것이 한두 번이지 속여질 수가 없잖아요. 시간 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나무 심었으면은 처음에는 엇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중에 가서 추수할 때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나 나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저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체크하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 다 바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후대와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안 살았는데 내가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이 망대가 안 무너졌는데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온 정을 뛰어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하나님들이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포기하기 너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듭니다. 포기 안 합니다. 포기 됩니까? 포기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숨겨진 망대, 요새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몇 번 우리가 잘한다고,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번 힘냈다고 해서 될 일 같으면 다 되죠. 그러죠? 남들에게 뭔가 잘한 거 보여줬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진짜 잘한다고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 사람 위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과도하게 막 사람 막 붙어가지고 잘해주고 그거 사기, 다 사기야, 사기. 그리고 제자들은 잘해줘갖고 나온 제자는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제자 안 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것만 하고 말씀 전하고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지. 호람되어.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겠다는 그런 좋은 단어거든요. 좋은 구호인데 요즘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호람되어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또 지역에 그 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포럼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그 지역에 이단들을 척결하는 이 다락방 운동을 척결하는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막 포럼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카톡에 우리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름이 실명으로. 근데 그것들은 이제 이름을 바꿔 닉네임으로 그래갖고 뭐 이상한 이름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 써갖고 막 키키키 막 이런 거 올리고 막 조롱한 다음에 키키키 하고 그 꼴이 그 호람되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비난 이전에 불행한 거잖아요. 얼마나 사로잡혔으면 저 짓을 할까. 그러니까 영적 치유, 근본 치유, 근원 치유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의 큰 전환점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버틸 생각을 안 하고 무너져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세력은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완전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실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정 주시면 열정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사람 살리는 일에 마음 중심을 담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속에 숨겨진 흑암의 망대, 강한 사단의 진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리고 근본 치유 되어져서 영적인 힘, 근원적인 힘을 얻고 새롭게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고 캠프를 새로운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고 복음 운동하는 데는 우리가 다 맞는 거 다 맞잖아요. 그 목적이. 그러면 여기 목적에 맞도록 우리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내 생각 다 계산 다 버리고 나는 죽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120명도 안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은 120명 정도 모이는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로지 왜 자존심이 있습니까? 누가 섰든지 누가 메시지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면은 아멘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잖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종이 메시지 할 때 갖다 붙다 이런 거 말하는 거 그 근본이 그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다 고쳐줄 텐데 내가 입방아 찍고 이 사람이 또 옮겨서 이야기하고 옮기다 보면 벨소리가 나오는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안 해야 될 때는 함고 딱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입 벌리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것이 있습니까? 입 벌려서 문제인 것이지. 오늘 중요한 것은 근원 치유, 근본 치유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들어도 또 뒤돌아서면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결과가 뻔히 나올 건데 저는 다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 앞으로 미래까지 내다보면. 실패한 사람들 성경에서 다 봤고 내 주변에 실패한 사람들 왜 실패한 거 다 뻔히 다 보고 있고. 자, 오늘 말씀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문제도 다른 문제가 없어요. 복음 받고 내 소견, 내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 내 주장하고 이런 거 다 지나갔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만이 성경적 응답과 증거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서서 내 인생을 점검하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하면서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결심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계획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